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밖을 보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전 눈이 오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눈은 은혜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은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 같은 거죠. 눈이 딱 그래요. 우리가 뭐 했습니까? 눈 오도록 그냥 맨날 춥다고만 했는데 선물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요. 교통 막힌다고 그런 이 감수성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 내리는 눈을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말씀은 호세아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상 한 장의 말씀 전체 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저를 위하여 사고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라는 제목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테바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탈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탈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덕질을 탈출한다, 벗어난다 이런 말 뜻이죠. 오늘날 이 팬덤 문화에서는 헌신적이지 않은 팬들을 가리켜서 지칭해서 이 탈덕이라고 말합니다. 갈아탄다 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이 스타에서 저 스타로, 저 스타에서 또 다른 스타로 갈아탄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메뚜기 팬들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메뚜기 팬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2016년이 재작년인가요? 이 재작년에 2016년은 이 대한민국이 드라마 왕국과도 같았습니다. 재밌는 드라마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시작을 시그널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찾았습니다. 그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335 모이면 누구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재훈이라는 배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유 멋있다, 잘생겼다, 연기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실 시그널에서 진짜로 뜬 배우는 아마 조진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매력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인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대단한 드라마죠. 실로 대한민국은 태양의 후예가 나오자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이 송송 커플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자, 작년에 둘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예배를 안 드시겠지만 축하 일단 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송중기, 송혜교 커플 못지않게 또 다른 유명한 커플이 있었는데 송중기, 진구 커플입니다. 자, 이 커플이 TV만 틀면 나왔습니다. 이 광고계를 사실상 접수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양의 후예가 끝나지 않기만을 기대했어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인기가 식지 않을 줄만 알았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상 20대 30대 여성들의 마음이 에리기기로 부어졌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릭의 인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구름이 그린 달빛이 방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박보검이라는 세 글자 이름이
진짜 대한민국의 해처럼 떠올랐습니다. 박보검은 국민 남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잘 모르고 교회에서 이 박보검은 얼굴이 너무 곱상해서 별로라고 말했다가 제가 아이들한테 당한 그 서름은 진짜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아이들이 진짜 제가 아이들에게 나이가 2배 차이가 넘게 나는데 진짜 욕을 하더라고요. 진짜 욕을. 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박보검의 나라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깨비랑 저승사자가 나왔어요. 도깨비랑 저승사자가 대한민국을 씹어 먹었습니다. 이야, 이거 도깨비랑 저승사자 없다고 말하기를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시 드라마 족보를 통해서 메뚜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도 힘이 듭니다. 아니,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연예인들 한 사람을 어떻게 평생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오늘날의 불륜이라는 소재는 너무나 평범한 소재가 되었어요. 그냥 불륜도 안 돼요. 막장에 막장을 만드는 것이 흥행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실은 늘 드라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법이죠. 여러분, 간통법까지 폐지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 불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직장 내 와이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지금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직장에서 힘께나 쓴다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면 직장 내 와이프 하나쯤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걱정한다니까요. 왜? 요즘 왜 없어? 왜 힘들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아내들의 반격도 매우 거셉니다. 그들도 대차게 지금 나서고 있다고요. 돈줄이 되어주는 나이 많은 남편 외에 만족을 주는 젊은 남자 하나쯤을 곁에 두는 것이 청담동 라이프의 기본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에는 불륜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불륜 커플이 실시간 검색어 막 1, 2위에 올라가고 둘이 여행 갔다는 이야기가 막 떠돈단 말이죠. 여러분,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사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 아닙니까? 오늘날의 평범한 사회적인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 결국엔 나도 했고 너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놀이공원에 갈 때 제값 내고 가면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인되는 카드 많죠? 할인권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반가로 갈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어요. 아니, 사실 공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화도 그래요. 제값 내고 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여러분, 마치 딱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보가 된 시대예요. 그런 순애보를 보이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탈떡이 삶이 된 여자가 나옵니다. 메뚜기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여자, 바로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고멜이라는 이 여자는 남편인 호세아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집을 가출했습니다. 어떻게 호세아만 사랑해요? 어떻게 한 남자만 평생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빼앗기고 만 거예요. 자, 그 고멜은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기였던 것은 몰랐던 것이죠. 그 남성은 고멜을 팔아서 그 성을 상품화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멜이 갑자기 직업 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이런 고멜의 이야기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동일선상에서 출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상반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고멜의 이런 메뚜기 사랑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같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요? 라고 말하면서 저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악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악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죄악의 여인이 된 고멜, 그리고 죄악의 종이 된 이스라엘, 그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죠? 2절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아멘.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호세아가 자기를 위해 고멜을 돈 주고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나서 집 나간 여편네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오는 일은 이 호세아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저라면은 못해요. 저는 그거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고멜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여자 불쌍한 저 여자. 내가 아니면 누가 살려줘 하고 저 여자 불쌍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라고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호세아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예쁘다고요? 뭘 잘했다고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안 하면 호세아가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순애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한 여자 고멜과 한 남자 호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비유적인 옴니버스 영화와 같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흐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치른 값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보리 한 호멜은 은 10개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세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고멜을 위해서 얼마를 썼습니까? 한 호멜 반을 샀단 말이죠. 그걸 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호멜이 은 10이니까 반 호멜은 그럼 5이 되겠죠. 둘이 합치면 15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은 15개를 더해서 값을 치렀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 쉬운 산수입니다. 은 30개예요. 여러분, 은 30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선 안 되는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값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멜을 살리기 위해서 지불된 은 30개의 값은 죄악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살린 예수님의 몸값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나들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합쳐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호세아라는 이름 역시 여러분, 그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진짜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열심,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불쌍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마치 호세아가 자신을 위해서 고멜을 샀듯이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도저히 안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로 위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실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살게 된 저와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신 요구는 무엇입니까? 자, 3절이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지금 얘기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멜에게 하고 있어요. 누가요? 호세아가요. 고멜이 누군데? 호세아의 아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부탁입니까? 이게 부탁입니까?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간통법이 폐지됐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아내가 바람피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호세아는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렇게 순결하겠다. 고멜아, 나도 그렇게 순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애보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혼각이잖아요. 이거 맞바람을 펴도 모자란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가치는 뭡니까? 나는 바람 펴도 넌 절대 바람 피지 마, 베이베.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고멜이 어느 지경에서 구원을 받았냐고요. 그런데 이런 순애보를 보여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다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지금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고멜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렇게 한 절씩 흐르고 있단 말이죠.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잖아요.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지역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호세아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고멜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는 영원전의 선택을 받아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좋았어요. 마치 고멜처럼요. 세상의 우람한 힘이 좋았어요. 세상의 풍요로운 돈이 좋았어요. 화려한 쾌락과 즐거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쫓아서 가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이 세상, 그 세상이 나를 사랑해 줄 것만 같았는데 그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과 늘 간음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 삼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자존심을 실추해 가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값을 탕진해 가며 우리를 사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지경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님이 하시는 부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4절의 얘기예요. 왕 없이, 지도자 없이, 제사 없이, 주상 없이, 에봇 없이, 드라빔 없이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왕, 지도자,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은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 대신에 선택한 다른 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 안 하시고요. 야, 나만 바라봐 주라. 나만 좀 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남편 삼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리한 부탁입니까? 이걸 부탁으로 하시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면 다른 남편은 모두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신실하게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며 우리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부 교회를 향해 부탁하시는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해내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오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 세상이 놀라서 자빠질 만큼 위대한 성공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휘두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는 있긴 할까요? 라고 할 만큼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그저 다른 남자를 쫓아가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쉬운, 너무나 당연한 부탁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쉽고 이토록 당연한 부탁을 우리에게 간곡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된 여자이기 때문에. 금사빠예요. 다른 걸 너무 빨리 사랑해요. 하나님에게 너무나 쉽게 탈덕하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금방 빠져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왕 없이 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시는 줄 아세요? 그것은 힘과 꿈을 남편 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무엇입니까? 힘의 집약체가 아니에요? 그 힘이 좋아서 모두 왕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왕은 또한 꿈의 집약체라고요.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 하니까요. 여러분, 대통령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전 대통령만 해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루려고 대통령 한 게 아니라고. 너무 힘들어요. 오늘 문 대통령님도 이빨 다 빠지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데 대통령 하려고 애쓰죠? 거기에 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왕은 그것보다, 대통령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멜들은 늘 그 힘과 꿈에 금사빠합니다. 금방 사랑에 빠져요.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거 남편 삼고 싶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 없이, 지도자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 관계를 남편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어요. 아니, 사실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나의 불안한 인생과 미래를 지도해 줄 리더가 필요해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고멜들이 바로 관계의 금사빠죠. 제사 없이 산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종교적 행위가 주는 안심을 남편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안심, 혹시 여러분에게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기도 자체가 안심이 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안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저 교회를 나가는 것만으로도 안심을 줍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멜들이 종교적 행위의 금사빠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여러분, 주상 없이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느끼는 어떤 것들을 남편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에 거룩을 부여하는 걸 아십니까? 교회, 거룩한 성전, 그리고 성물. 오늘 이 성경책에도 거룩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베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 베고 주무시면 목이 이렇게 힘든데도 꼭 이걸 베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슴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여기에 자꾸 무슨 일 있으면 키스하고요. 차에 걸고 다니면 뭔가 이렇게 액땜을 쫓아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 남편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 고멜들이 그렇게 성물에 금방 금사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봇 없이 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을 남편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샤먼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은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직자들을 의지하십니까? 목회자들을 의지하십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이 샤먼들의 눈먼 종족들입니다. 여러분, 에봇 없이 산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빔 없이 산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우상을 남편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크스 같은 거 많죠? 횡단보도 건널 때 여러분 제발 흰색만 좀 밟지 마세요. 검은색도 밟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똥차 보면 소원 빌지 마세요. 두 개 봤다고 좋아하지 마시란 말이죠. 여러분, 문지방 같은 거 있죠? 문지방 뛰어넘지 마세요. 막 밟으세요. 막 밟으시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드라빔이 자식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이,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가 드라빔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커피 없이는 못 사는 분이 있나요? 그 커피가 드라빔입니다. 그것을 의존하지 마세요. 편집증적인 수집, 이런 것도 있겠죠. 어떤 분은 우표, 책 모으는 사람, 음반 모으는 사람, 그릇 모으는 사람, 전자기기, 프라모델 같은 거 모으면서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게 바로 드라빔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개인적 우상에 금사빠하는 고멜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항목을 지금 쭉 열거해 나갔는데 그 가운데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이미 다른 신랑을 앉혔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신랑의 자리에 앉히지 말라,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걸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남자를 다 죽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남편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거 없다고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우리 살아요. 우리 안 죽어요.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살아요. 이것이 신부된 교회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너무 어렵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쫄래쫄래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 명쾌, 명료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잘 믿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 우리 신랑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5절을 볼까요?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 후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후에입니까? 왕, 지도자, 제사, 주상, 애보, 드라빔 없이 지내고 난 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후에 무엇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은 다윗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 말하는 것처럼 안산홍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절대 아닙니다. 안산홍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신랑 삼지 않게 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하게 됩니다. 왜죠? 의지할 게 없어서 그래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말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무척 중요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도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겠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 신앙의 종착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명식 찬양사님의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또 우리 강명식 찬양사님이 이 멘트가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저 들으면서 무척이나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저 사모하는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아니,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주님께 하게 될까요? 저는 다른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 제가 삶을 살며 사랑했던 모든 것이 의미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은요, 모두 나를 이용하려고 했고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진실하며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면.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가 남긴 명곡 중에 하나가 서른쯤에 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그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그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또 하루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이별하며 사는 거.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이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매일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는 이 김광석의 서른쯤에는요 굉장히 슬프죠.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슬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이별하며 사는 성도의 죽음쯤에는 전혀 슬프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왜냐면 그 이별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이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매일매일 이별하며 삽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